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양옆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도신경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마지막 이제 두 파트가 남았는데요. 자, 오늘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좀 왜곡되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이 교제,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가 끝난 후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일상을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그것도 귀한 시간입니다. 반드시 그런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사귐 또는 교제는 단순히 가볍게 안부를 묻는 수준의 단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시작을 앞서서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교제, 헬라어로 동일하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이 1장에 나와 있는 사귐, 이 사귐 또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사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고백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다른 두 가지 실제가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공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사귐 그 자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귐의 원동력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귐의 원동력, 그리고 죄사함의 역할, 그리고 사귐의 실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듣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처럼 사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우리 모두는 사실 참된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당시에 사역할 당시에 참된 사귐을 방해하는 교회의 대적자들, 적대자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적대자들 향해서 요한은 이 편지를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대적자들, 요한은 그런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이 편지 안에 좀 힌트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죠. 4장 2절부터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래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 요한의 대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당시 때 이 사람들은 초기에 영지주의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인간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평범한 아들인데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 영이 내려와서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릴 쯤에 그리스도 영은 떠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와 영적인 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일을 이 사람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지식을 자신들만이 가진 지식, 영지, 참된 지식 또는 영적인 지식으로 알았고 깨달았고, 그래서 이것만을 알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고상한 사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게 했습니다. 또 이들은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에 영혼만 깨달음을 얻으면 육신으로 짓는 죄, 음란도 되고요, 탐욕도 되고 미움, 이 모든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무관하게 살았죠. 그들은 죄를 짓고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자신들은 빛의 세계에 여전히 있다라고 뻔뻔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에서부터 이들의 주장과는 다른 참된 사귐, 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보여주려고 1장부터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귐의 근원에 바로 누가 계시다는 걸까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로 사귐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성경책 있죠?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먹어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3절에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무엇이 사귐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이 사실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원문에 되어 있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요한은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뜻을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생략하거나 아주 함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 전부터 나누고 계시던 그 친밀하고 놀라운 사랑과 생명을 우리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식구가 되어 그 교제를 통해 친밀한 사랑과 유익 그리고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누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귐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사귐입니다. 이게 사귐이죠. 이런 사귐이 성도의 교제에 앞서서 우선되어야 할 사귐이다, 교제다라고 오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이 대적자들도 이 사귐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 부분을 살짝 뺀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영적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특별한 지식, 이게 있으면 하나님과 고상한 사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이 종종 보이죠. 자기들만의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구원을 이루는 지식이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죄 없이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오르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셨지만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육체적으로 영과 몸이 온전히 인간으로서 사셨고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대신 삶을 사셨고 대신 죽으셨죠. 1절에서 2절에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들이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했다. 그분을 내가 유심히 관찰했다. 서로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봤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전인격적으로 사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폐쇄적인 지식,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지요. 자기의 머릿속에만 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참된 사귐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사귐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귐은 삼위일체의 하나 되는 사귐과는 거리가 먼 자신들의 지식이 출중하다는 것을 내보이고 뽐내는 그런 사적인 사귐이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참된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 위해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죠. 사도 요한은 1절부터 4절까지 사귐의 원동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서 요한은 이제 5절부터 실제로 참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육체로 입고 오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대적자들은 요한이 제시한 사귐의 원동력인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자신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죠. 자, 그 주장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자, 6절과 8절과 10절을 한번 성경책에서 직접 한번 보십시오. 직접 한번 보면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만약 우리가 뭐뭐 하다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한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들 포함해서 대적자들을 향하여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만으로 자기들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죄를 이기고 있고 죄가 없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사귐이 있고 하나님은 육체를 터부시하는 분이시니 육체는 됐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에게 죄가 없어 범죄한 것이 아니야. 육체는 벗고 떠날 것이니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요한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나와 있죠.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빛이시다, 이런 말이죠. 빛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순결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빛이죠. 어둠은 뭘까요? 죄와 거짓과 불의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거짓과 불의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의로운 분이다. 요한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자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죄와 거짓과 불의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자 앞에 선언하고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너희가 사귄다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어둠이 전혀 없어. 빛이시니 어떻게 너희가 죄악된 삶을 살고도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할 수 있니? 너희 말이 지금 거짓말 아니야? 거짓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죠. 8절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내 눈이, 너희 눈이 지금 이미 멀었다. 어둠에 있어서 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그러나 빛으로 한번 나와봐. 너희 죄가 없는지, 너희 존재 자체가 죄란다. 사실 너희는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라는 것은 사실 거짓된 진리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이 되느냐? 무엇이 될까요? 거짓이 되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사귀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그냥 나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사귐은 자신의 눈과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자신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죠. 여기서 사도는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고 빛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뭔가 윤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동행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서로 사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때의 사귐은 사도와 교회의 사귐, 교회와 교회의 사귐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1절부터 맥락에서 쭉 살펴보면 무슨 사귐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사도와 교회와의 사귐, 그리고 교회와 교회와의 사귐,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귐은 죄인인 우리로서는 누릴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붙이죠. 무엇일까요? 7절 하반부에서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육체를 지니시고 육체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귐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죠. 성도의 교제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죄사함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 마주대하고 싶지 않은 수치와 상처와 죄악들을 모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뭐하죠? 가면으로 가리고 속이고 난 죄 안 지었어. 어둠이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가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실태입니다. 대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숨기거나 자신을 속이거나 심지어 그 빛이 진리를 환히 지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씻어내기 위해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죠. 빛 가운데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근거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누구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꽁꽁 얼어붙은 죄악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그 사귐 속에 있기 때문이죠. 빛이신 하나님 안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타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추악한 죄가 비록 드러나겠지만 그것을 도말하시는 아들, 속죄제물로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자비와 긍휼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자들처럼 어떻게 자신의 죄를 속이고 자신의 죄가 없다고, 그래서 어둠 속에 그냥 거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추악한 모든 모습들이 빛을 통해 전부 다 발가벗겨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귐 속에서만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9절을 봅시다.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죄를 그대로 드러난 채로 인정하라. 내 죄가 맞다라고 믿어라. 이런 의미죠. 죄의 사실, 불의의 사실을 위선으로 덮거나 그 죄는 내 죄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아니면 나의 죄라고 폭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왜곡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대로 인정하는 말, 자백하라는 뜻입니다. 자백은 빛이신 하나님이 나의 어둠을 드러낼 때 그 어둠을 어둠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어떻게 하죠? 환자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동적으로 환자를 수술해 주지 않습니다. 올라가야 되죠. 의사가 내리는 진단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맡기는 것,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백이, 이런 자백의 행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진단하시고 나를 고치시도록 나에 대한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행위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죄의 자백의 의미입니다. 죄의 자백만으로 사실은 우리는 이미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간 셈입니다.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도 그 죄악을 사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나도록 나를 허락하는 것은 무엇으로요? 우리의 죄의 자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는 우리의 자백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인정하는 거기에서 사귐은 시작되고 더욱 풍성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어둠을 몰아내고 나의 어둠 속에서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어둠을 빛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빛을 어둠에 비추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이죠.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에 비추시게 하는 것, 우리의 죄와 불의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빛 가운데 있는 그 뜨거운 긍휼과 사랑, 속죄와 치유,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빛과 사랑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 자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죄라 인정하는 우리의 자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다는 인정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자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입술을 통해 하는 자백뿐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사귐의 출발은 대적자들과 같이, 또한 우리가 은밀하게 유혹받는 그런 가면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 나의 죄라는 이 현 주소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것, 뭘까요? 너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예수의 피라는 그 지적,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귐을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귐입니다. 앞에서는 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렸다면,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성도 간의 사귐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세상 속 인간관계, 그리고 평범하게 우리 가운데도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와 너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자녀와 나도 다르죠. 부모와 자녀도 완전히 다르죠. 사귐을 통해 서로 알아간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닮아간다 하지만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벽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졌기에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나만 알고 나의 것을 가장 취하기를 좋아하는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이 성도 간의 서로 사귐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간의 서로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출발할까요?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 성도 간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관계를 바꾸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죠. 어떤 관계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맞습니다. 하나는 언제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놀라운 성도 간의 관계, 이것을 믿고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를 실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천이 무엇이었냐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데, 빌레몬서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나오죠.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 즉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누굴까요? 노예였습니다. 이 관계가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사귐은 사회적인 계급과 원수된 관계를 타파하고 이웃을 향해서 환대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쳐서 바울에게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빚을 집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불의를 행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동력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죠. 어떤 걸림돌일까요?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요?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 이 관계죠. 이 걸림돌을 사도 바울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그런 걸림돌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풀려고 했죠. 더 나아가서 복음을 통해서 그 빚을 자기에게 돌려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를 중재하고 해결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중재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동력자가 나옵니다. 17절에 동력자는 코이노니아라는 사귐의 파생어입니다. 즉 사귐 있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동력자가 된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이미 동력자였습니다. 동력자도 서로 영접했죠. 근데 오네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다 하라. 어떤 말이에요? 노예가 아니라 동력자로 영접해라. 혹시 네가 걸리는 많은 벽들, 허물들 용서하지 못하겠거든 그것을 다 나에게 청구해라. 나에게 다 쏟아내라. 이렇게 지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극복할 수 없는 로마 사회에서 극복할 수 없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중재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들, 이것들이 어디에서 허물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고 서로 이제는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함께 동력하는 관계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상대를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 상대가 생각하는 사랑이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 달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을 해주면 분명히 저 사람 나에게 호의를 보일 거야.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맞죠? 그래서 다투기도 하죠. 그래서 내 노력이, 내 열정이 오히려 시들어 버려가지고 더 이상 내가 상대를 못하겠구나 포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의 출발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은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깊이 내가 먼저 묵상하고 경험하고 나의 추악한 죄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를요? 내 옆에 있는 지체 또한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지체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서로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귐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비로소 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게 되고
서로 교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힘들어했을 때 주변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 등은 자신들의 생명이 되는 그 헌금을 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했습니다. 이 물질을 나누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기입니다. 교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게 오늘 우리가 누차 말했던 그 사귐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귐은 서로 거룩한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금과 구제를 거룩히 구별된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나누듯이 이 헌금을 나눌 때에 바로 그 거룩한 것이 나눠지기 때문에 바로 사귐이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들을 섬겼죠. 영적인 빚이 있기에 그들은 물질로 화답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물질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한 식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의 사귐의 출발은 바로 누구요? 육체를 입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서서 우리의 열심으로 상대를 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시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참된 사귐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우리를 맡기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도의 교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배웠습니다. 또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새로운 영적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성도 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사실은 성도의 교제의 절정인 자리이죠. 이제 우리는 곧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떡과 잔을 입을 통해 먹게 될 때 육체가 확실히 소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확실히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귐을 더욱더 확신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서로가 곡물의 나달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성찬 안에서 하나의 빵이 되듯이 다르고 모순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 이미 한 몸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충만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기억하고 참된 교회 안에서 참된 사귐을 누리며 그 속에서 위로와 용기와 서로 힘이 되어줌으로써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